구약의 인물 가운데서 가장 거론을 많이 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객관식으로 해보겠습니다. 1번 아담, 2번 아브라함, 3번 모세, 4번 다윗. 이 네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의 이름을 가장 거론을 많이 할까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 아브라함의 이름을 가장 많이 거론을 합니다. 그만큼 아브라함이 구약 성경뿐만 아니라 신구약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중요한 인물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아브라함에 대해서 좀 알아놓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한 개인의 이름을 들어서 언약을 체결한 최초의 인물입니다. 물론 아브라함의 이전에도 언약이라고 하는 개념이 나옵니다마는 한 개인의 이름을 들어서 언약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리고 아브라함을 친히 부르셔서 언약을 맺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별명이 붙었고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 특별히 아브라함의 손자인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의 12족장이 되고 12지파가 되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나라가 생겨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을 자기네들의 조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브라함은 유대인의 또 조상이기도 하고요. 또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기 전에 유대인의 조상이면서도 또한 할례를 받기 이전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모든 믿는 사람들의 조상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의 조상이기도 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믿는 사람들의 믿음의 표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기록한 바울은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아브라함의 예를 지금 계속적으로 들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먼저 믿음의 기능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믿음의 역할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오늘 봉독했던 16절 상반절에 보면은 이런 말이 나오죠.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은혜라는 말의 의미는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이 선물이라는 말은 주는 사람의 마음이 중요하죠. 받는 사람은 중요하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아무런 대가 없이 공짜로 내가 주고 싶어서 주는 거니까요. 주는 사람이 주기만 하면은 받는 사람은 그냥 받기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대가를 치를 필요가 없는 것이 이게 선물이잖아요. 만약에 대가를 치는 것이라면은 그것은 더 이상 선물이 아니죠. 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만 있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은혜되게 만든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를 거쳐간 많은 부목사님들이 계시는데, 부교육자들이 계시는데
유독 그 한 부교육자가 우리 교회를 떠나면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 1년에 한 몇 차례 정도 선물을 보내요, 저한테. 뭐 부정, 추석은 말할 것도 없고 성탄절, 그리고 심지어는 스승의 날까지 챙기더라고요. 1년에 한 서너 차례 선물을 갖다가 계속 보내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몇 년이 지나고 난 뒤에 제가 그랬습니다. 저도 미안하잖아요. 그래서 더 이상 선물을 안 보내도 안다. 목사님 마음을 제가 알고 있으니까 부담스러우니까 선물을 보내지 말아라. 아니다라는 거예요. 응? 아무것도 모르는 저를 그곳에 데려다가 목사님께서 지금 이렇게까지 목회할 수 있도록 그 참 도와주시고 키워주시고 한 거, 그거 지금 생각하면 절대로 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1년에 몇 차례씩 선물을 보내는데, 보내지 말라고 해도 보내는 거 어떡합니까? 안 받을 수도 없잖아요. 왜 안 받을 수 없는 겁니까? 안 받으면 내가 손해니까. 그렇잖아요. 그저 받는 사람은 감사할 뿐이죠. 이것이 은혜입니다. 은혜. 선물입니다. 그 선물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기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믿음은 은혜가 은혜되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믿음은 구원을 확실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16절 중반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만약에 구원이 행위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면 9가지의 선을 행했다 할지라도 한 가지의 잘못을 범하면 그 구원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에서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10가지를 다 지켜야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데 9가지를 지키고 한 가지를 못 지켰어. 그러면 그 사람은 10가지 전체를 못 지킨 것이 되는 것이고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실제로 10가지 중에서 10가지를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한 가지 실수를 반드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행위로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면 우리는 구원을 장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천주교가 그래서 참 안 좋은 거예요. 천주교 다니는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예수를 믿습니까? 예, 예수를 믿습니다. 그럼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러면 네,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 되는데, 제가 어떻게 감히 구원받았다라고 장담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놓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천주교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거 50%, 그리고 자신의 행위 50% 이것이 플러스 되어져야 구원에 대한 성취가 이루어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행위의 50%가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긴 믿어도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죠. 여러분, 혹시 어떤 사람이 구원을 어떻게 장담할 수가 있습니까? 죽어봐야 아는 거지요.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한다면은 말은 그럴듯하게 느껴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요, 절대로 속지 마세요. 믿음이 없는 사람의 얘기입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히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도 우리는 얼마든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이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믿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16절 하반절에 보니까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에 속한 자 누굽니까? 유대인들이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 율법에 할례 받지 않는 자들입니다. 이방인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은 열려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 모두에게 구원의 문은 열려져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우리의 논리로는 혜택이나 아니면은 포상이라는 것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군대 생활을 해보신 분들은 포상 휴가를 갔다 와 보셨죠? 그러니까 군대 생활을 잘하면은 포상 휴가가 주어지는 거예요. 뭐 훈련을 잘 받았다든지, 아니면은 사격을 잘했다든지, 아니면은 뭐 운동을 잘했다든지 등등, 하여튼 잘하면은 그냥 포상을 많이 주는 데가 군대예요. 저도 군대 생활하면서 포상 휴가를 엄청나게 많이 받았어요. 같은 사무실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화를 낼 정도로 포상 휴가를 많이 받았거든요. 저는 뭐 다른 게 아니고 군가반을 했어요. 군가반을 해가지고 그냥 시합만 나가면 1등을 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한 번도 1등한 적이 없는데 제가 군가반을 하고 난 뒤에 군가반을 제가 지도를 했어요. 그래서 군가반을 지도하면서 군가반 대회만 나가면은 그 사단의 그 기지에서 무조건 1등인 거예요. 1등. 그러면 그냥 또 1등 했다고 또 포상휴가 갔다 오죠. 그리고 또 대대장님이 본인은 교회를 안 다니시는데 그 사모님이 교인인 기라. 그러니까 이 사모님을 통해서 이 대대장님이 배운 게 뭐냐면은 교회 다니는 친구들은 성실하다. 이거는 확실하게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대대장님이. 그러니까 무슨 대대에서 무슨 뭐 경제고시, 정운고시 시험을 치를 때 항상 예수 믿는 사람들만 다 뽑는 거예요. 그래서 뽑혀서 가보면 전부 다 예수 믿는 기지교회에서 만났던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다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성실하게 공부하는 거예요. 공부해가지고 그래서 대회 나가서 대회를 치르면은 올백이에요. 올백. 전부 그냥 100점 다 맞는 거예요. 그러면 또 1등이야. 그러면은 또 휴가예요. 1년에 뭐 공가반 한다고 그냥 뭐 휴가 갔다 오지. 또 뭐 경제 대표로 또 뭐 경제고시 대표로 또 휴가 갔다 오지. 뭐 그러니까 얼마나 포상 휴가를 많이 갔다 왔는지. 혜택이나 포상은 특별한 사람만 주지만은 이 구원이라는 것은 그렇지가 않아요. 구원이라는 것은 유대인이나 이방인, 선한 자나 악한 자, 그리고 배운 자나 못 배운 자, 그리고 가진 자나 못 가진 자 등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것이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단지 구원을 누릴 수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인위적으로 거부하는 사람들, 믿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은 이 구원을 절대로 누릴 수가 없음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생각할 것은 믿음이란 무엇인가 라는 문제입니다.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믿음이라는 것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것이다. 한번 따라 봅시다. 믿음이란, 좀 더 크게, 믿음이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것이다. 18절 상반절에 보시면은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됐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란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라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내 후손을 저 하늘에 있는 뭇별처럼 많게 해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85세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인 그 사라와 나이 차이가 10살 나니까요, 사라의 나이가 75세예요. 그 여자 나이 75세면은 이미 생산 능력은 끝이 났다고 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아브라함이라고 이것을 모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아브라함은 믿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소망을 가질 수 없는 중에서도 소망을 가지는 것. 의사가 더 이상 이 환자는 가망이 없습니다 라고 선포를 해도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다라고 믿고 소망을 가지는 것이, 그것이 바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믿음이라는 것은 약해질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서도 약해지지 않는 것이다. 따라 봅시다. 믿음은 약해질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서도 약해지지 않는 것이다. 19절 말씀해 보시면은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00세 가까이 되었습니다. 이미 자신의 몸도 늙을 대로 늙었고, 그리고 사라의 몸을 보니까 이미 끝난 거예요. 85세 때에 약속을 받았고, 그리고 또 15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갔잖아요. 10대, 20대에 10년, 15년의 시간이 흘러가면 그래도 견딜 수 있어요. 소망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어떤 때입니까? 백수를 바라보는 노년의 때잖아요. 사라의 생리도 끊겨버렸습니다. 벌써.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해지지 않는 것이, 그게 바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상 30장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니다가 더 이상 도망할 데가 없으니까 아예 적국인 블레셋 나라에 정치적인 망명을 해버립니다. 이때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장정들만 약 600명이라고 했습니다. 블레셋 왕은 시글락이라고 하는 성을 다윗에게 주어서 살게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있지 않아서 블레셋과 이스라엘 나라가 전쟁을 하게 됩니다. 다윗은 참 난처하게 됐죠. 그렇지만 다윗은 자신이 진심으로 망명을 한 것이 맞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 전쟁에 참전을 하겠다라고 의사를 표시합니다. 그리고 직접 또 그 전쟁에 따라 났습니다. 그러나 다윗을 100% 믿을 수 없었던 블레셋 왕은 다윗에게 다시 성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다윗이 전쟁에 참여하는 척 하다가 뒤에서 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성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윗의 마음과는 다른 거죠. 마지못해서 다윗은 시글락 성으로 다시 돌아왔는데 엄청난 상황이 다윗 일행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남자들이 없는 사이에 아말렉 족속이 쳐들어와서 성을 불살라버리고, 그리고 여자들과 아이들을 저는 모조리 포로로 끌고 간 것입니다. 이 광경을 본 남자들은 다윗과 함께 한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사무엘상 30장 4절 말씀에 보니까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은 불타버리고 아내 그리고 아이들은 다 포로로 끌려가 버렸으니까 이 남자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다윗을 원망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돌을 던지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때 다윗의 마음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도 가족을 잃은 슬픔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한 부하들의 그 배신감, 그리고 상황에 따른 그 좌절감, 이런 것들이 겹쳐가지고 다윗은 막 죽고 싶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30장 6절 말씀에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이것이 믿음이에요. 그 상황을 보면은 너무나 약해질 수밖에 없고 죽고 싶을 그런 상황이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때문에 용기를 얻는 거예요. 할렐루야. 약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 때문에 약해지지 않고 용기를 얻는 것, 이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의심스러운 환경 속에서도 의심하지 않고 확신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라고 20절과 21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라고 왜 의심을 하지 않았겠어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신 지 처음 10년이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은 성취되질 않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약속이 성취되어지는데 무려 25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걸렸어요. 여러분, 25년 동안 얼마나 많은 번민과 혼돈과 그리고 갈등과 의심이 있었겠어요? 그래서 종들 중에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그 종을 내세워서 하나님께 차라리 이 사람을 나의 상속자로 삼겠습니다라고 막 떼를 쓰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사라의 여종인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그런 혼의 자식을 낳는 실수를 하기도 하죠. 그러나 그러한 갈등은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일시적인 것입니다. 결국은 아브라함은요, 의심의 그 안개를, 구름을 걷어내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믿음이 참된 믿음이라면은 갈등에서 일시적으로 갈등하는 한이 있더라도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9절 말씀에 우리가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우리가 참된 믿음을 가진 자라면 절대로 뒤로 물러나서 멸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서 지금 믿음에 대해서 혼란스러워하고 갈등하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갈등을 부정적으로만 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갈등은 확신으로 가는 길목이다. 제가 만든 문장입니다. 갈등은, 따라봅시다. 갈등은 확신으로 가는 길목이다. 무엇이죠? 우리가 자전거를
처음 배울 때에 처음에는 자전거를 타면 자꾸 넘어지잖아요. 자빠져요. 한두 번 자빠진다고 해서 나는 영원히 자전거를 탈 수 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자전거를 타다가 배우려고 타다가 한 번 넘어지고 두 번 넘어지고 세 번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네 번 넘어지고 다섯 번 넘어지다 보면 어느새 자전거를 다 배운 거예요. 그렇죠? 믿음이라는 것은 그런 겁니다. 일시적으로 갈등을 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 처음 시작할 때 갈등할 수 있어요.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고 갈등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갈등을 하다 보면 어느새 확신 가운데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것들이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의 본질입니다. 그러나 이 믿음이 아브라함의 믿음으로만 끝나버린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나의 믿음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23절에서 25절까지 말씀해 보면은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도 위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한번 보십시다. 아브라함은 아직 보여지지도 않았고 이루어지지도 않았던 그 약속을 믿었어요. 그 약속을 믿는데도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고요, 그리고 약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약해지지 않았고요,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도 의심하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가졌단 말이에요. 아직 보여지지 않았던 그 약속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믿음은요, 이미 이루어진 사실을 근거로 해서 우리는 믿는 거예요.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역사적인 사건이잖아요. 자, 아브라함은 보여지지 않았고 이루어지지 않은 그 약속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2000년 전에 다 이루어진 사실을 근거로 해서 믿음 생활한단 말입니다. 누가 신앙생활하기 더 쉬울까요? 예? 누가 신앙생활하기 더 쉬워요? 자, 어린아이가 코끼리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아이가 한 명 있어요. 선생님이 그 아이에게 코끼리에 대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자, 한 선생님은 말로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덩치가 산만한 그런 짐승이 있다, 동물이 있다. 코는 뭐 얼마나 긴지, 그리고 막 다리는 성전 기둥과 같아. 이렇게 막 말로 열심히 설명을 해주는 선생님이 있고, 또 다른 선생님은요, 코끼리 사진을 한 장 가지고 오는 거예요. 코끼리 사진을 한 장 가져와서, 자, 이것이 코끼리라고 하는 동물이다. 덩치가 얼마나 큰지, 그리고 코를 봐라. 코가 이렇게 길잖아. 그리고 다리를 봐라. 그냥 막 기둥 같다. 이렇게 설명을 해준다고 생각해 봅시다. 아이는 어느 선생님의 말에 더 설득을 할까요?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당연히 후자죠. 우리는 아브라함보다도 훨씬 더 진전된 환경 속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있잖아요, 이미. 그죠? 성경이 있어요, 성경. 그리고 성경 가지고도 안 되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나라에 가보십시오. 거기 보면은 역사적인 그런 장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터키를 가보십시오. 유럽을 가보십시오. 바울이 선교했던 흔적들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이렇게 역사적인 사실들이 근거로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겠다? 그 사람은 장렬하게 지옥 가는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미 성취되어진 사실을 근거로 해서 믿음 생활할 수 있는 거니까요. 성경이 증명해주고 역사적인 그런 장소들이 증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참 믿기 좋은 환경 속에서 믿음 생활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더 확신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고 보여지지 않은 약속을 붙들고 바랄 수 없는 중에서도 바랐고 약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약해지지 않았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의심하지 않고 확신 가운데서 믿음 생활을 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보다도 더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여건 속에 있습니다. 이미 성취되어진 역사적인 사실을 근거로 해서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좋은 환경 속에 있습니다. 이런 좋은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지옥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믿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확신 주시니 감사합니다. 일시적으로 의심하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궁극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믿음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으로 모두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